없어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생각은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다르면은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상이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가 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말라기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의 재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은 자본주의 시대의 영적 동상이몽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변론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변론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문합니까? 하나님은 7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떠났다고 말씀합니까? 돌아오라는 말 속에는 떠났다는 말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난 구체적인 방법, 이 공간적으로 떠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떠났다는 것.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돌아오는 그 말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궁금해가지고 방법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반항적인 반문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스라엘의 반문은 말라기 시작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3장 7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1장부터 쭉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지 그 분위기를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문은 시작부터 계속되는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요,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또박또박 반론을 제기하면서 토를 달고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토를 다는 그 흐름이 말라기 처음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 3장 7절부터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의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떠나서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더 잘 지키라고 말하십니까? 이 반문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이 반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문합니까? 8절 말씀. 8절은 7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문입니다. 너희가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반문합니다.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너희가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 예시를 보여줄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뭐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러면 이제 이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의 반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지적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은 도둑질한 한 가지 증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전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사사건건이 토로를 다는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도둑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의 증거물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업적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신 그 행하심과 업적을 부정하는 그런 도둑질이 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너가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아냐? 내가 이 창조자고 내가 구원자인데 너희들이 창조와 구원을 인정해서 너희 창조자와 구원자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렸냐? 이렇게 하면은 너무 큰 거라서 이거는 뭐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하면서도 뭔가 지금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지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 하지 않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자기 눈앞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창조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생명, 건강, 삶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의 핵심은 나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보여줄까 하고 11조를 예로 든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9절에 도둑질한 결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도둑질한 것은 11조뿐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을 도둑질한 것,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의 것이라고, 구원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위해서. 그런데 이 창조와 구원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했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자랑하는,
하나님의 공적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권위로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세운 그 규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권위로 도둑질한 것이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자랑합니다. 이것이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타락한 영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토를 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하나 토를 다 다는, 이것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게를 경영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밑에 직원을 돕는데 이 직원이 돈을 뒤로 자꾸 빼돌려요. 이게 이제 주인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물증이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계속 돈을 맡기고 재정을 맡길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흔히 속담으로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빈손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빈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닫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토를 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닫아버렸어요. 꼬박꼬박 말대꾸는 하지만은 저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말대꾸는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저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꼬박꼬박 말대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창조의 주인은 누구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로를 막아버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하니까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를 달았습니다. 결과는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도둑질하다가 쫓겨난 종업원이 있습니다. 주인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둑질한 것을 변상하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도둑질하다 쫓겨났으면 주인과 화해하려고 그러면 도둑질한 거 다 변상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으라. 도둑질한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으라. 그러면은 나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으면은 나도 닫아버린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도둑질한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앞에서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구체적인 물증이 11조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물증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것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에서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또 방법도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11조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7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레위기 27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서 그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온전한 11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양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기에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온전한 11조, 양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 그 땅의 10분의 1, 그것이 곡식이든지 나무 열매든지 뭐든지 그 땅의 10분의 1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온전한 11조는 질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질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는 뭐냐면은 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세상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질에 있어서 11조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겠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은혜의 통로가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께서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모든 위험과 손해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병충해와 흉년으로부터 토지 소산을 지켜주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10분의 1은 남았습니다. 10분의 1을 안 드렸으니까 10분의 1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뒤로 엄청나게 미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10분의 1 남았는데 뒤로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산하면 안 돼요. 조금 앞에 있는 거 흔히 말하는 소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조그마한 거 그거 딱 아끼려다가 뒤로 엄청나게 손해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됩니다. 11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11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 정신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2절 3절 보면은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부터 자유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 모든 건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지키겠다. 왜 너가 너 것이라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막 움켜쥐고 있느냐. 하나님께 다 맡겨라. 원상회복시켜라. 내가 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2절 말씀.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을 부러워합니다.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과적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을 부러워하고 그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이 결국은 이 땅의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저주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조는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소유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11조가 시작된지 이 근원을 알아야 뭔가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11조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먼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 그러면 이제 11조 드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11조가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 본문이 창세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이제 11조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럼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언약적 표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징표예요, 징표. 이게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징표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예수님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구약에 있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시대는 11조 다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주장은 자기 마음대로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신약에 와서도 결코 11조가 폐해지지 않았고 예수님도 11조를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11조의 근본 정신으로 말하면은 양적인 11조는 드렸습니다.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11조 이거는 잘 드렸습니다. 양적인 11조는 드렸는데 11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질적인 온전한 11조는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적인 온전한 11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온전한 11조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니까 이들은 11조는 양적으로는 열심히 드렸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온전한 11조,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10%가 아니라 나의 100%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양적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적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들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지키고 이 모든 것을 경작하라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재물을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맡겨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도록 활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순간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과 사명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곳에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